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버지가 갖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주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애쓰는 자입니다. 왜요?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복된 길일 뿐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의인의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 있고 지혜로운 아들을 가진 사람은 그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즐겁다와 즐거울 것이다를 반복해서 말하므로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의의 길로 지혜로운 길로 잘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자티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겁다는 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단어는 종교적인 의미의 기쁨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이나 주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로 인해 여러 가지 큰 기쁨을 누리게 되죠.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날 때,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때, 자기가 하는 일을 잘 해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세상 속에서 성공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등등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들은 사실 모두 한시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한시적이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인생에서 좋은 것들이 예기치 못했던 일들로 사라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친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자기가 하던 일에 실패해서 낙담하기도 하고 성공해서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너무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아마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에 자녀가 이런 좋은 상황에 있어도 한편으로는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과는 달리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없애버리고 자녀의 인생과 영혼에도 참으로 복되기만 한 그런 일이 있으니 그게 무슨 일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일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게 되는 일이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고 기뻐하는 겁니까? 자녀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는 거죠. 말로 알 수 있는 걸까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고백은 참 중요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자녀가 진리를 잘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자녀가 참으로 진리의 사람이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지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 걸까요? 고백과 함께 가는 그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는 진실하게 말할 것이고 수고하여 번 돈으로 이웃을 섬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 부모는 그의 신앙을 확인하며 크게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도 자녀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그 부모는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지요. 가정을 복되게 잘 세워나가지요. 이웃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지요. 성실하게 일해서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죠.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 무슨 큰 근심이 있겠습니까? 부모는 그 자녀가 이처럼 복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본문은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하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지혜로운, 현명한, 총명한, 슬기로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하다는 사마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리해보자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녀를 낳은 부모는 그 자녀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녀가 그 부모에게 말할 수 없게 큰 기쁨을 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에 그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일까요? 어리석은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녀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는 안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죠. 문제는 그 부모가 그 곁에서 그것을 말리고 책망해도 듣지를 않고 완악하게 자기의 길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낭패를 당한 이후에는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처지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보는 부모는 그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녀, 슬기로운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선인들의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녀가 무슨 큰 실수를 하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자녀를 보는 사람들은 그 부모를 칭찬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혜로운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신자는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으로 잘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지식을 가르쳐서 성공을 추구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서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해야 하겠어요. 부모의 가치관은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자연히 자녀에게 그것을 추구하도록 가르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교훈에 마음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힘써서 자녀의 모범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연스레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죠.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합시다. 자녀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교훈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자녀를 잘되게 하는 길일 뿐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